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평안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6장은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족보를 마주하다 보면 뭔가 지루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에서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요, 1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돔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에돔은요, 에서의 별명으로서 히브리어로 이 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연유를 찾아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은요, 에서가 배고픔을 못 이겨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게 된 사건이었죠. 이 에서의 이 같은 행동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소홀히 했음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에서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나아간 그 삶의 방향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서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보다는, 또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과 만족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 성향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결국 에서의 후손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익, 그리고 힘의 권력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결혼했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족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에서가 이방족 속인 가나안인들과 결혼을 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에서는 3사람과 결혼했는데 2사람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가 결혼한 여인 중 한 명이 바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왜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는지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할 때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국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결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관점보다는 육적인 관점에 가까이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가 결혼했던 그 기록을 통해서 에서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점점 더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나아갔던 또 다른 삶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의 자식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흔히들 야곱의 12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반면 에서의 자식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경을 보면 이 에서가 낳았던 자식이 총 5명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몇 명인지를 대략적으로 기억하시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 창세기에 기록된 에서의 족보에는 독특하게도 이 스토리의 형식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7절 말씀만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2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디서 비슷한 말씀을 읽은 적이 없으신가요? 바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 삶의 갈림길에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을 거의 흡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도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다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의 한 구절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의 기자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대목을 왜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만족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이 물질 때문에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에서 역시요, 이 물질 때문에 야곱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물질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에 기록된 이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의 하반부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에서의 족보에는 수많은 족장들 그리고 왕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지만 결국 그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가족의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가족의 타락과 불행, 그의 가족의 멸망을 마주해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후예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방향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움직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빼곡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도 에서의 족보에서 열심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많은 족장들과 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서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왕의 제도를 수립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관찰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의 왕의 제도에는 혈연, 혈통 중심이 아니라요, 군주 중심, 즉 힘이 있는 자들이 뺏고 뺏는 왕의 제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훗날 왕의 제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게 그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그 왕의 제도의 폐해를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족속의 왕의 제도와는 색다른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왕에게 기름 부으며 왕을 직접 세우셨다는 것에 있었죠. 에서의 후예들이 힘과 권력을 따라 움직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힘과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되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요,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결국 나중에는 그들의 죄 앞에 넘어지는 연약함을 성경은 빼곡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에서의 후예들이 나아갔던 삶의 방향을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보다 당장 눈앞의 유익과 세속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권력을 쫓았던 세속적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번 주 한 주간 에서가 나아갔던 세속적 삶의 방향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감사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